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또한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복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올립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요, 아마존. 자,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네, 이게 저기 어떤 분은 그 밀림이 떠오르셨겠죠. 이 남미에 있는 그 아마존의 그 세계의 허파와 같은 그 아마존 숲을 떠오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 웹사이트를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여기 웃으시는 분들. 네, 저희 그 웹사이트 누가 만드는 그 회사인가요? 아마존, 그 제프 베조스. 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 소개가 나오는 그런 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은요, 어웨이크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해라. 어웨이크,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프 베조스의 예화를 이 책에서 들고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요, 이제 제프 베조스가 한 그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994년도에 근무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회사,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만들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 참 고민이 된다. 그래서 그 상사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사와 이 상사에게 이 아마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그 상사가 준 피드백은 이렇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너처럼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지금 직업이 없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 사람에게 더 적합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 48시간을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베조스는 큰 결정을 앞두고서 이 인생의 결정이잖아요. 잘 나가고 있었던 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의 꿈과 어떤 자기의 그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가능성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48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까라고 세운 원칙이 바로 후회 최소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후회 최소화 원칙이라는 이 원칙은 바로 이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죽음이 가까운, 정말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인생에서 후회한 일들을, 이 후회할 일들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매일 하자.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내가 이것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것이 후회될 것인가 아니면 잘한 선택일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관점을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일하면서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리스트로 적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목록 중에 가장 상위에 후회하고 있는 것은 인생에서 원하지 않았던 선택과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 일들을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뭔가 원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는 정말 이 힘든 상황에서 뭔가 타개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아니면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그것은 매일의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러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선택을 하면 좋지만, 우리는 보통 될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전한다고 성취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망할까? 이런 고민 사이에 날마다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선택하라고, 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할까, 이 선택의 기로를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 인생의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단순히 그냥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까, 어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가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이전에 데라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가족이죠, 하란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최초의 창조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언어와 말하심과 직접적인 소통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됨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그 근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과연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 하란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정말 다양한 신들이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을 섬겼을 수도 있고, 또는 한 가지 신을 선택해서 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신상들과 그리고 우상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의 가족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유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아이들, 주님을 믿게 된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니요, 우리 스스로 자체가 정말 이 죄가 관영한, 죄가 정말 충만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그 창조하신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 천지 창조하신 그 능력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찮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에 이어서 보면요,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또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고 계세요. 어디를 떠나야 되죠?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어디죠? 아버지의 집.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지역이었죠. 하란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람 지역이었을 거고요. 그 가족들은 목축업을 했다면 이 하란 지역과 그리고 우르 지역을 그 사이에 있는 도심 근처에서 거주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을 떠나라. 무슨 얘기죠?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활동했던 그 공동체를 떠나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이 부족과 그 가족, 핵가족 중간 사이에 있는 그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는 아내, 결혼 안 한 딸, 그리고 아들과 그 부양가족, 노예, 노동자, 그들의 대표이고 그리고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받거나 함께 남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자기의 소유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메리트를 포기하는 겁니다. 땅도 떠나래요. 그리고 그 친척들도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 경제적인 그 요건마저 포기하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내가 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재물과 가족과 많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아브라함에 나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습관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옛 습관을 버려야 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옛 과거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 태도와 버리지 못하는 죄악들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멘. 이렇듯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출발과 도착은 어떨까요? 잘 준비해서 우리가 AI와 많은 분석 툴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한 그 결과에 잘 도달하는 논문이 최고입니다. 맞나요? 많은 박사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정을 결정했으면, 그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잘 설계해서 그 실험의 방향이나 결론을 내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또는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 분기와 이번 연말에 이런 이 목표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치를 얘기해 주지 않는 CEO, 목표가 없는 그런 회사, 참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수치화하는 시대예요. 논리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과학과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뭔가 찜찜함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적지를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올 테면 와봐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분명한 상황을 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인가? 인생인가? 선택지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유일하게 나에게 주셨을까? 믿음을 사용해야만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만약 현대인이었으면 출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현대인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화된 그런 정확한 목표, 우리가 정말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은 반드시 도달하는 그런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진 그 인생의 플랜과 그 청사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헌신할 수 있지만 정말 목적 없이 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보장도 없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의인도 아니었고 의로운 환경도 아니었고 의로운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목표와 꿈꾸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 주시는 어떤 베네핏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을 때 그는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왜 두려워요? 왜 결정하지 못해요? 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뻔히 보이는 실패 때문에?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주위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도전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 오는 베네핏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의 복되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신뢰할 만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시고요, 주님과 교제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호하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가는 길이 모호한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보증수표요 큰 힘이 됨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키실 때 말씀하셨고요,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복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선택이 주님을 믿는다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예상보다 이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주제는 뭔가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땅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잖아요. 땅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야,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보낼 거야. 그게 뭐 나중에는 가나안으로 밝혀지지만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족? 이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75세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는 이 이후의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불임입니다. 대리 후계자를 얻기 위해서 하가를 통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죠. 이것은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그 육체적인 그 상황을 전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큰 민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라. 내 조상이 거의 몰락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살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됐습니다. 아멘. 크고 힘세고 큰 민족, 능력 있는 민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명기 4장입니다. 정말 활기차고 뛰어난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켜라. 이것들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아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민족을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지혜와 통찰력이 그들에게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이 민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현실의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축복은 자물과 자손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의 인생을 볼 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이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재물과 능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요, 재물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것에는 강력한 힘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그리고 통찰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지혜와 통찰력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자녀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낮아짐 교회 모든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리고 지혜와 통찰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엔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널리 퍼질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바벨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건설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 불법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메아리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그의 왕국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과 계획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는 그러한 정말 이 애씀, 그리고 어쩌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타협하는 그 불법적인 모든 것의 능력보다도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영향력이 크게 드러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왜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상력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복을,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더 이상 근심과 걱정,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은요,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요, 영적인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훨씬 크고 훨씬 뛰어나고 저 민족까지 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이용하시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주시는 복만큼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 상상력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제한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큰 복을 주님께서 이름을 널리 재산을 주시다고 하셨다는 것들, 그리고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개인적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개인적인 약속과 음성을 목숨 걸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복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은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후반부와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의 징표가 된다는 거죠. 아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너가 그냥 내가 너를 블레스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그 블레싱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체가 복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의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행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잘 되는 목적이 바로 너 자체가 복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복을 주셨으면 주셨지. 왜 내가 복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됐는데, 나 누리면 되는데 왜 내가 복 자체가 되어야 됩니까? 복을 이렇게 써놓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부적을 뭐 들고 다녀야 됩니까? 십자가를 들고 막 하나님 여기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띠를 하고 다녀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은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 복의 전달자,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겠다. 이것은 복의 전달자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저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 축복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복 앞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복이 되었어, 너가 복이 됐는데 이 복이 된 거의 목적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그것은 뭐냐면 복이 흘러가게 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복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약속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일과 내 회사와 내 직장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작은 결단처럼 보이는 주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복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전달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목적인 전 세계를 향한 복으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받은 복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잘 사는데, 난 성공했는데, 나는 정착했는데, 나는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자예요. 받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받은 복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흘려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를 자비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고요. 이것은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에만 몰두하지 않게 만듭니다. 목적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과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꿈과 소망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왜냐고요? 내가 복의 대표자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대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편안함, 익숙함, 그것들이 흔들릴 때 불평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우리가 손해봐도, 조금 우리가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에게는 그리스 사람들에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이 복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길을 가는 사람임을 오늘 신약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는 길,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우리의 익숙함에, 그리고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한 우리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뭔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의 최종 목표치였습니다. 하이라이트였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그 이름이요, 이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되셨죠. 그리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 이 사역을, 주님께서도 이 복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떠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광야로 떠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광야로 떠나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 아무도 없는 곳,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곳으로 스스로 광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나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보좌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평안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만 잘 되는 삶, 옹졸한 삶, 아무것도 흘러보내지 않는 그런 삶 버리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까요?
더 자비롭고 더 섬기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더 생명을 살리고 더 선한 영향력 갖게 되고 더 넘치게 하고 더 그리스도를 전하고 더 사람들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고 복의 대리자가 되고 대표자가 되고 더 떠나기를, 안주해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떠나기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에서 떠나는 것을 즐겨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을 신뢰하여 떠남으로 인해 우리의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넉넉하게 품는 복의 근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요,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새나은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주님,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가고. 우리 말씀 기대하며 함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인생과 하나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들을 우리가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쓰시고 아버지 하늘 주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복을 담는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주님의 복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도전하고 우리 믿음 더 크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익숙한 자리를 떠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